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송하겠습니다.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6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16절 말씀부터 보았는데 재물이 많은 청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 나와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 말씀을 지켜라. 말씀 다 지켰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십계명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데 그렇다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어라. 나를 주인으로 삼아라. 나만 의지하며 살아라. 그러면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영생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어제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어제 마지막 2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제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여전히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근심하며 걱정하며 돌아갔다. 이것이 어제 나눈 말씀입니다. 어제 나눈 말씀처럼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처음부터 부자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과 대화를 많이 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결정적인 말씀을 듣고 재물이 많음으로, 이것 때문에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여러분, 사람이, 현대인들이 다 부자가 되고 싶거든요. 그거는 우리 한국 땅이나 뭐 서구 사회,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또는 저기 빈곤국, 가난한 나라, 방글라데시라든가 아프리카의 어떤 빈곤 국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부자가 되고 싶어요. 다 부자가 되어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 당신이 생각하는 부자는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당신은 만족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사실을 목표를 딱 정하고 나는 이 정도만 있으면 돈 더 이상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 정할 그 목표치가 수시로 바뀌어요.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이 어렸을 때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보릿고개가 있던 시절, 뭐 아주 어르신들은 생각하겠죠. 정말 춘궁기 어려울 때가 있었거든요. 보리 거두기 전까지, 추수하기 전까지 너무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었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때는 하루 세 끼 밥만 먹어도 아이고 걱정 없겠다, 그런 시절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그런 걱정 안 합니다. 절대 빈곤은 없어요. 근데 상대 빈곤은 그 옛날보다도 더 커요. 내가 이 밥 먹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밥,
더 영양가 있는 밥, 맛있는 밥 먹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끝이 없어요.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벌면 좋겠다. 조금 더 편하면 좋겠다. 이 부자의 한계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던지고 오늘 예수님의 답변을 듣는 과정 가운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영생에 대한 관심이에요. 영생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청년에게 있어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는 부자입니다. 그는 젊습니다. 아직도 청년입니다. 그는 권력도 있습니다. 인기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 얘기 뭐냐면 내 젊음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이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인 영생에 대한 문제, 내 구원에 대한 확신의 문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영생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오늘 밤에 내가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 간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영생에 대한 믿음과 소망인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율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봤어요. 살아보고 사랑도 베풀어보고 이웃에 대하여 섬기기도 해봤어요. 그래도 내 마음 가운데 영생에 대한 기쁨과 확신과 소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의지하는 것 내려놓고 깨끗한 마음으로 재물 내려놓고 세상 의지하는 것 내려놓고 심지어 율법적인 지식, 경험 다 내려놓고 나만 의지해라. 나만 붙잡아라.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주시리라. 이것이 주님이 주신 말씀인데 둘 가운데 영생과 재물 가운데 이 젊은이는 영생을 선택하지 않고 여전히 재물을 내려놓지 못함으로 근심하며 돌아가게 되었다. 이것이 주신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그 청년이 돌아갔어요.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2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얘기가 아니라 부자가 돈이 얼마나 있어야 부자인가? 하나님보다 더 재물을 의지하는 세상적인 부자. 그 부자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의지하면서 재물로 인하여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은 하늘의 기쁨을, 천국의 은혜와 기쁨을 맛보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오늘 비유, 한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낙타는 큰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아지보다 양보다도 훨씬 큰 동물이거든요. 사람을 태우고 그리고 큰 물건, 무거운 짐을 나를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큰 동물입니다. 여기 바늘귀라고 표현된 것은 여러분 바늘구멍이거든요. 바늘귀, 우리는 이 말씀을 낙타와 바늘귀로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들었던 당시의 제자들, 이 말씀을 읽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간다, 바늘귀로 들어간다, 무엇을 딱 연상했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문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늘문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바늘문이 어딘가 하면 바늘귀 문 또는 바늘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에 큰 문이 있습니다. 대문이에요. 근데 이것이 밤이 되면 문을 닫아요. 성문을 닫아요. 그리고 그 밤에 꼭 들어와야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쪽문 하나를 열어놔요. 그 쪽문,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에 집집마다 대문이 있고 그 대문 곁에 조그만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허리를 숙여야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 문이 있는 것처럼 큰 성문
그 옆에 조그만 쪽문이 있어요. 그 쪽문을 일컬어서 바늘귀문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낙타를 타고 큰 무역을 하던 사람이 또는 말을 타고 전쟁에 나갔던 사람이 이 성 안에 들어오려고 보니까 문이 이미 닫혔어요. 들어갈 수 있다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밖에서 잘 수 없는데, 그러면 그 쪽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늘귀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때 낙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말 들어갈 수 없어요. 소 들어갈 수 없어요. 짐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요. 나 한 몸만, 내 한 몸만 그냥 겨우 허리를 구부리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늘구멍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그러면 딱 그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불가능하지. 낙타가 어떻게 바늘구멍으로 들어가? 불가능한 거야. 못 들어가는 거야. 그냥 내 한 몸만 겨우 다 추스려서 들어가는 것뿐이야. 이것이 당시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무리 큰 부자라고 할지라도, 지식이 많고 세상에 권력이 있고 아무리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바늘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할 주제예요. 오래전에 아이들의 그 난센스 퀴즈 가운데 이런 것이 있어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법.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법. 여러분, 코끼리 하면 생각하는, 아무리 새끼 코끼리라 할지라도 코끼리는 덩치가 큰 동물입니다. 냉장고 하면은 우리가 딱 생각하는 냉장고 어디예요? 집에 있는, 부엌에 있는 냉장고를 생각합니다. 이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법, 어떻게 집어넣는가? 난센스 퀴즈의 답은 이래요.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집어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건 난센스인데, 이건 의미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코끼리가 그 냉장고에 들어갈 수가 있어? 문을 열고 집어넣고 문을 닫을 수 있어? 이건 말이 안 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딱 이렇게 틀에 박혀 있기 때문에 코끼리는 냉장고보다 훨씬 크고 냉장고는 항상 가정용 냉장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어. 이거는 웃기는 이야기야. 질문 자체가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이렇게 전환시켜 보세요. 냉장고가 얼마나 큰가? 컨테이너만한 냉장고라면, 큰 그런 냉장고라면, 집까지도 삼킬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큰 냉장고라면 여러분, 코끼리 한 마리뿐이겠습니까? 서너 마리도 집어넣을 수 있는 큰 냉장고라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죠. 또 한번 사고를 바꿔볼까요? 코끼리 하면 우리는 엄청 큰 짐승으로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코끼리가 요 손 안에, 손바닥만한 그런 장난감 코끼리라면 냉장고, 냉동고 안에도 얼마든지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워.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 그렇게 생각하는 틀을 깨뜨리고 이걸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시는가? 능히 부자라 할지라도,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라면 하나님께서 그 냉장고를 큰 컨테이너만한 냉장고로 바꾸어 주시는 것처럼 그가 능히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천국문을 열어주신다? 천국문만 열어주신다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지. 또 바꿔볼까요? 오늘 우리가 묵상할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코끼리, 낙타 하면은 나 큰 것만으로 생각하는데, 이 큰 것을 작게 만드신다면, 큰 것이 작아진다면, 교만했던 마음이 세상으로 부풀어져 있던 모든 것들을 다 거품을 제거하고 진정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만 붙잡고 내가 낮아지고 작아진다면 얼마든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고.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지극히 작은 먼지만한 존재로 나 자신을 낮추고 나 자신을 비우고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인생으로 변화된다면 얼마든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낙타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보고라는 물고기 아시죠? 보고라는 물고기가 화가 나면 이 배가 막 더 부풀어진다 그러죠. 빵빵해진다 그러죠. 그래서 보고라는 그 물고기 이름을 때로는 진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진어, 성질 낸 진짜, 성질 낼 진짜 써가지고 진어. 이 물고기는 아주 성질이 아주 고약해. 그러니까
화가 나고 점점 이게 화가 나면 부풀어지는 거거든요. 과시하기 위하여, 다른 물고기들을 위협하기 위하여, 이 다른 자기를 삼키려고 하는 물고기가 다가오면 내가 이렇게 크다, 내가 이렇게 무섭다, 그것을 보이기 위하여, 위협하기 위하여 배에다 바람을 넣어서 이렇게 큰 물고기처럼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내 모습은 본래 그 작은 먼지와 같은 존재거든요. 흙으로 빚어진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부풀어서, 자꾸 이렇게 부풀려서 크게 보이려고 만들 때가 있어요. 크게 보이려고 만들고자 할 때에 그 도구 중에 가장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물질입니다. 물질을 가지고 나의 진짜 모습보다는 이렇게 화려하게, 아름답게, 젊게, 더 크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그 재물을 가지고 나의 참 모습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선용하며 사용하는 인생이 아니라 부풀려서, 끊임없이 부풀려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 모습은 잃어버리고 가짜 모습으로만 치장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그 인생은 영생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 천국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다. 다 거품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내가 물질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진짜 내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생의 생명을 얻고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낮은 자의 모습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생명 얻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된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25절부터 제가 볼까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믿음이에요. 믿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 생명이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 재물로 인하여 시험에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재물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용할 수 있는 청지기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재물이 열을 가지고 있을 때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100을 가지고 있을 때, 1000을 가지고 있을 때 재물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두려움은 더 커요. 불안은 더 커요. 아니, 이거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더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오히려 정비례해서 두려움과 불안은 더 커지거든요. 지식, 경험, 건강,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요, 결국은 물론 좋은 병원에 갈 수 있고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고 좋은 약 먹을 수 있지만 재물로 내 생명을 살 수 없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건강의 주인도 하나님이셔요. 내게 주신 재물, 내게 주신 지식, 내게 주신 건강, 이거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선용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라.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아닙니다. 부자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건강한 부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부자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고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 가난하면 무조건 천국 들어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하면서도 여전히 부를 추구하면서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진짜 믿음을 갖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부하든 가난하든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라.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그 프랜시스 베이컨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돈은 최선의 종이요 최악의 주인이다. 돈은 최선의 종이요 최악의 주인이다. 이 얘기 뭐냐면 여러분 돈을 주인으로 삼으면요 이렇게 못되고 고약한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돈을 주인으로 삼으면 그 주인은, 그 돈은 최악이라는 거예요. 근데 돈을 종으로 삼으면 종이 누구예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부릴 수 있는 그런 종이에요. 돈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돈을 내게 주신 그런 기회로 생각하고 그걸 선용한다면 이 종은 최선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물이며 건강이며 지식이며 경험,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선용하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주님 앞에 늘 선용하며, 하나님,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 부름받을지 모르거든요. 부자, 어리석은 부자처럼 곳간에다가 그 많은 재산, 재물을 쌓아놓고 곡식을 쌓아놓고 이거 평생 먹고 살자, 이 어리석은 부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거두어가면 그 창고에 쌓여있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다른 사람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내 자신을, 내 물질을, 내 은혜와 기회를 잘 선용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진짜 맛보며 살아가라. 그 주신 말씀 잘 간직하시고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생명의 삶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한 젊은이, 재물이 많아 근심하며 돌아갔던 젊은이를 보며 주님 주시는 말씀을 이 아침에 묵상합니다. 천국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라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다고, 이 세상에 그 어떤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 걱정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기쁨을 드리는 인생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 제거해 주시고 참된 빛과 참된 평강으로 채워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